안녕하세요. 성령의 길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힘든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감, 자녀들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마치 하늘에 대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도 내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나 하는 건가? 하고 회의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기도 응답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길 채널은 항상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페이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진짜 이유들.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많은 그리스천들이 기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응답에만 집중하기 때문.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만 반복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고 살다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아빠, 돈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안에 거하고예요. 먼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세 번째 이유,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에게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될까? 하고 의심해요. 이건 마치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서 혹시 몰라서 그런데 당신이 도와줄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 이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이에요. 5번째 이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5가지 원칙.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명확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1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사장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해요. 원칙 2.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90%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셋째,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원칙 3.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와 하면서 걱정해요. 하지만 하나님 시간에 맞춰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기도한 후에 평안이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드려요. 원칙 4.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해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숨겨둔 죄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특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원칙 5. 감사하며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부모도 고마워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먼저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감사거리들에 대해 감사. 그 다음에 간구. 마지막에 미리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이 5가지 원칙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째, 기도할 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구나 하는 확신 말이에요. 둘째, 마음의 평안이 와요. 결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사라져요. 셋째, 실제로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3페이지 구체적인 상황별 기도 방법과 실전 적용.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살펴보세요. 상황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세요. 실직, 사업 실패, 빚 문제, 생활비 부족.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 빨리 돈을 주세요. 로또라도 당첨시켜 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고백.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 구하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요청. 감사와 섬김의 마음 포함.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상황, 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때, 질병이나 건강 문제는 우리를 가장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예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요? 당장 낫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올바른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픈 상황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치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치료해 주세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만약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통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상황 3.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잘못된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를 당장 바꿔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하고 말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의 부모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제가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만의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황사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죠. 잘못된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내려주세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먼저 제 마음을 살펴보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실천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상황 5.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때, 취업, 결혼, 이사, 진로 변경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보장해 주세요. 올바른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실전 팁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가 더 좋아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강력해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받아주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4페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기도는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명확한 방법들을 배워보세요.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첫 번째, 예, yes, 즉시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예요. 이런 응답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을 위한 치유의 기도,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등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잠깐 wait 때를 기다리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경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의 특징, 기도 후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조급함보다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첫날부터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지만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 지금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할 때, 주변 상황이 준비되어야 할 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세 번째, 아니요, no, 거절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랑의 응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안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으세요.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며 거절하셨어요. 그 결과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 방법 1. 성경을 통한 확인.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 후에 어떤 생각이나 확신이 들었다면 그것이 성경의 원칙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방법이 마음의 평안을 통한 확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일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해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깊은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요. 방법 3. 환경을 통한 확인.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 사람들의 조언,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환경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방법 4. 영적 멘토의 조언을 통한 확인. 잠언 11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경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 믿을 만한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방법 5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확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확신이 더 커져요.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사라진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반응. 예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겸손하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나누세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세요. 잠깐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더 준비시키세요. 다른 축복들을 발견하세요.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아니요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거절도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세요. 다른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어요. 배우세요. 왜 거절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배우세요. 감사하세요.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응답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앞서 배운 5가지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5페이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실제 간증과 피해야 할 기도의 함정들.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간증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도의 함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기도, 응답 간증들. 간증 일 불가능했던 취업의 문이 열리다. 한 청년이 6개월 동안 취업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 방법을 바꿨어요. 이전의 기도, 하나님, 아무 회사나 좋으니까 취업시켜 주세요. 바뀐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꾼 지 2주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누군가의 추천으로 면접 제의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정확히 그 청년의 전공과 관심사가 완벽하게 맞는 곳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입사 후에 그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간증 이 가정 파탄 위기에서 회복된 가족. 결혼 15년 차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내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변해야 이 집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모임에서 배운 후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먼저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변하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6개월 후에는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가정이 교회에서 가정상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위기의 가정들을 도우고 있어요. 간증 3불치병이라던 병이 완전히 치유되다. 한 권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가난 말기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 세미나를 듣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권사님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피해야 할 5가지 함정. 이런 좋은 간증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도의 함정들도 있어요. 함정 1,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는 것. 이 기도문을 몇 번 반복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관계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정 2, 조건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평생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함정 3,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은 기도 응답받았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응답을 보고 질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함정 4,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정 5, 응답받은 후 감사를 잊는 것. 기도할 때는 간절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1명뿐이었어요. 예수님도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어요. 응답받은 후의 감사가 다음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조언. 첫째, 기도 일기를 쓰세요. 언제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요. 둘째, 기도 파트너를 만드세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셋째,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 더 쉬워져요.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처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6페이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 지금까지 기도와 응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생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시기들이 있어요. 질병이 낫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때,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꿈꿔왔던 일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둠의 터널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예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자녀들, 건강까지. 그리고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했어요.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둘째, 더 큰 계획을 위해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셋째,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요.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5가지 방법. 방법 1.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나요?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편 77편 11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방법 2. 현재에 집중하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방법 3.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신실하신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 선하신 분이에요. 시편 100장 5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방법 4. 다른 사람을 도우라.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고 마음에도 평안이 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방법 5.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라.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교회, 소그룹,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감사의 3단계. 1단계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 찾기.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생명, 가족, 친구, 하나님의 사랑. 2단계 상황을 통해 배우는 것에 감사하기.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연을 통해 더 강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단계 상황을 넘어서 감사하기.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세요. 포도가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계획도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 때가 있고 하늘 아래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어려움,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지금의 어려움이 결국 더 큰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선한 결말로 인도하실 거예요. 7페이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도 생활 액션 플랜. 여러분,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지금까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듣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정말 좋다. 꼭 해봐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일상에 묻혀서 잊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30일 기도 응답 챌린지.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30일 기도 응답 챌린지입니다. 1주차 1일에서 7일 기도 습관 만들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씩 기도하세요. 감사 3분 하루의 감사거리들 나열하기. 회개에 2분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간구 3분 오늘 배운 원칙대로 기도하기. 맡김 2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2주차 8일에서 14일 기도 깊이 더하기.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세요. 성경 읽기 5분 추가하기.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 추가하기. 3주차 15일에서 21일 기도 응답 분별하기. 기도 일기 쓰기 시작하세요. 매일 기도한 내용 간단히 기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확신 기록. 작은 응답들도 놓치지 말고 기록. 4주차 22일에서 30일 기도 나눔하기. 기도 파트너나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응답받은 것들 함께 감사하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실천일 기도할 장소와 시간 정하기.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언제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 어디서 침실, 거실, 기도실. 얼마나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선언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침실에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실천 2 기도 노트 준비하기.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하세요. 기도 제목 적기. 기도한 날짜 적기. 응답받은 내용 적기. 감사 제목들 적기.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실천 3 첫 번째 기도 제목 정하기. 지금 당장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하세요. 하지만 오늘 배운 원칙을 적용해서요. 잘못된 예,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올바른 예,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실천 4 기도 파트너 찾기.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 중 1명, 교회 친구, 믿음의 동료. 서로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실천 5 감사 리스트 만들기. 지금 당장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생명, 가족, 건강, 집, 음식, 친구, 하나님의 사랑. 이 리스트를 매일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기도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는 비밀.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기적만 찾지 않고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넷째, 응답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축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30일 후 여러분은 이렇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챌린지를 30일 동안 실천하시면 기도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요. 마치 양치질하듯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나 평안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되어요. 실제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분명한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요. 오늘의 결단.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무리 발언. 여러분,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이고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30일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에 참여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도 함께 적어주시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마다 근황도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1주차 완료.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길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30일 동안 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